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개개인의 정결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0장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비극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이야기를 왜 먼저 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불을 분향하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뜻에 따라 부주의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정결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며 부주의하게 나아가지 않아야 함을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나아간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은 오늘 본문 뒤쪽인 29절의 말씀과 같이 7월 10일인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조심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성소의 휘장 아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두 천사가 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에 조심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비극과 같이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마음마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이죠. 부주의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말씀과 같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이 아닌 날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준비 없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3절을 보면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번제로는 순양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먼저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한 복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기존의 대제사장의 옷과는 사뭇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7가지 장식들로 구성된 아름답고 화려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성소로 들어갈 때는 달랐습니다. 거룩한 옷인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 세마포 띠와 간을 목욕 재개를 한 후 입습니다. 평소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는 다릅니다. 완전히 흰색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다른 화려한 것들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히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변명이나 핑계로 가리지 말고 겸손히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참된 회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속죄 제물을 위해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 염소가 준비되죠. 이들은 해먹는 여호와 앞, 즉 번제단 앞에서 제비 뽑게 되는 염소입니다. 그 2마리 중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드려집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아사셀은 내보내지는 염소를 뜻합니다. 이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절과 2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후에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이지만 떠올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모습은 아픔을 견디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위해서 한 생명이 죽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속죄의 자리를 통해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날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를 드리며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